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개척한 그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첫 성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서 어디에서 기도를 할까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너희는 복수입니다. 이것을 단수로 바꾸면 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로. 그럼 나로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것인가? 바로 내 안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그러면은 저 천국에 저 멀리 있는 분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고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이미 신명기 30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다. 내 입술에 내 말을 뒀다. 가까이 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분이구나. 꼭 마음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조금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영역을 넓혀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나도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나도, 우리도 예수님이 죽을 때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계신다. 내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에는 내가 죄를 가지고 살아.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옥 가야 될 모든 것, 죄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영역을 더 넓히면은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다. 알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돼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자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큰 기둥처럼 믿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그냥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 올지라도 담대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근심 걱정에 끌려가질 않습니다. 바로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은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했기 때문에 내 안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가까이에 내 안에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거시는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물어요. 정말 믿느냐? 또 묻습니다. 진짜 믿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진짜 이걸 믿느냐? 질문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정말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모습으로 내 안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풍선 같은 거 불어봤잖아요. 풍선을 불어서 빵빵하게 되면은 터진다. 어떤 막 그런 모습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곧 터질 듯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할 때 전기밥솥이나 한번 보세요. 밥이 다 됐을 때 보면은 막 그 뜸 들이고 할 때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로 우리 안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 안을 그렇게 지금 바꿔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는 과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 부분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 1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행하고 계시대요. 쉽게 얘기해서 일하고 계신데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실까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기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12절에서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희생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기록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두셨을까? 소원을 두셨답니다. 소원.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너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원, 내가 소원, 그러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소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꼭 이것만 소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소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를 막 저주해가지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저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악한 생각으로 내 마음에 소원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소원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깨닫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술에 지혜를 주세요.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소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이 필요하면 형통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진 것이 구원이에요. 사망이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사망이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이사시켰어요. 옮겨주셨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구나.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말로만 이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역사하는 일을 내 삶에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12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개척 교회인데 굉장히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어요.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한쪽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잘 믿고 잘 섬기고 이런 일을 했지만 한 가지 흠은 하나가 되질 못해. 자꾸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건 동사죠. 이루라는 행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경외함으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의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구원을 행동으로 직접 옮겨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입니다.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도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잘 사는 그런 부자 주인이 있었는데요. 담당하는 이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목수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마음에 생각하다가 집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수한테 이제 은퇴하기 전에 네가 집을 좋게 하나 지어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말 안 하고. 그래서 목수가 이제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집을 짓는데요. 목수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무슨 원망입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는데 아니 은퇴하는 그날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래? 나를 일시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을 짓는데 그냥 대충 짓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실공사 집을 짓 거예요. 재료도 마음대로 안 넣고 그냥 허술하게 막 짓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 다 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네가 지은 집을 네가 해라. 너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목수가 아차 후회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주려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집을 잘 줘봐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봐라. 구원을 잘 이루어봐라.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은 이 구원은 바로 출발점이에요. 구원의 종착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만히 있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행동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아무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직접적으로 구원을 이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요, 자꾸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게 되면은 건강에 좋잖아요. 정말 자꾸 움직일 때 건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꾸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계속 움직이면은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뇌가 더 건강해져요. 우리 뇌는 움직이면은 뇌 신경세포가 활성화된답니다. 반면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뇌 신경세포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해도 자꾸 움직이고 행하면은 우리 모든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생각한다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질문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꼭 믿음을 가지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좋아요, 봉사도 좋아요, 섬김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꼭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